자, 치유 메시지를 이제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좀 서론적으로 했는 게, 자, 어떤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나 하는 이야기를 시간 오랫동안 했습니다. 4강인데 굉장히 오래 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잊어버렸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하여튼 계속 듣다 보면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치유를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말하자면 영혼 치유입니다. 그죠? 영혼 치유. 영혼 치유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내가 볼 때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약간 엄마가 좋으냐 아빠 좋으냐 묻는 거 비슷하죠. 네? 네.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왜 불가능한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영혼 치유가 왜 불가능하냐? 우선 내가 볼 때 여러분 우리 치유한다는 말은 우리가 문제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병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영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 치유를 말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영혼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혼 속에는 문제가 보이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영혼에 있는 문제를 치유한다는 것은요,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그러면 여러분 뭘 가지고 치유하렵니까? 방법이 보입니까? 내가 볼 때 영혼 이 문제는요, 문제도 안 보이고 방법도 안 보이고 심지어는요, 내가 치유를 받았는데 어떤 지금요 결과가 왔는지 결과도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쉽게 우리가 영적 치유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영적 치유 이야기를 많이 하고도 왜 우리가 지금요 영적으로 치유가 잘 안 되는가 하면 이게 영혼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도대체 영혼을 치유한다는 게 뭔가도 몰라요, 우리. 그렇죠? 그 영적 치유를 우리가 많이 입에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오늘 이게 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니까 내가 오늘 영적 치유를 시키겠다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영혼이 눈에 보이자는 내가 여러분에게 영적 치유를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좀 내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좀 우습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 같아요. 제가 한 대학교 다닐 때인가 뭐 하여튼 그때쯤인데요. 지금부터 오래됐죠. 한 40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책을 제가 하나 읽었던 게 있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평생 제가 안 떠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 집에 일하는 일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은 일은 잘하는데 그 일하러 오면 올 때마다 주인이 뭐냐니까 하나님 믿어라. 네 영혼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생각할 때 일꾼은 자기가 말입니다. 내 뒤로 웃는 겁니다. 주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시는 못 하는데 영혼 같은 게 어디 있어? 이러면 묻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주인은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는 영혼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인이 이 일꾼에게 자꾸 이제 이렇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주인이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 이제 어느 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그 직원을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자네 보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는 영혼 같은 거 안 믿습니다. 그런 거 있다고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 그래? 그럼 자네는 영혼이 없다고 믿는가? 영혼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네 어떠냐? 내하고 거래하자. 자네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을 나한테 팔게. 이렇게 말하면 팔아라. 얼마에? 지금 말로 하면 그럼 한 10만 원 줄게 팔아라. 100만 원 줄게 팔아라. 100만 원 합시다. 영혼이 10만 원 치고는 너무 싸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100만 원 줄 테니까 영혼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직원 말이, 내가 없는 걸 어떻게 내가 팝니까? 아니야. 자네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한테 팔아라. 만약 없으면 그러면 나는 100만 원 내가 손해보고 끝낼 테니까. 자네 손해를 겁지 않는가? 그렇죠? 팔으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판 겁니다. 주인은 없는 건데, 저한테 없는 건데 이제 판 거예요. 주인한테. 자, 그리고 계약서를 쓴 겁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직원이 예컨대 강태영 집사가, 내가 주인이 강태영 집사가 우리 직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태영 집사, 오늘부터 강태영의 영혼은 나 박 목사의 것이야. 이래가지고 오늘 날짜 쓰고, 이름 쓰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이래가지고 쓴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한 부씩 이렇게 나누고, 그러고 헤어진 겁니다. 돌아가면서 처음에 강태영 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와, 기분 정말 좋죠. 내한테 없는 거를 팔았으니까, 아이고, 우리 진짜 보니까 우리 주인, 우리 박 목사님 보니까 요새 약간 치매 걸렸다는데 약간 보니까 좀 이상하다. 없는 거를 1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나는 오늘 정말 내가 떼돈 벌었다 생각한 겁니다. 오늘 내가 봉 잡았다 생각하고 말입니다. 기분 좋게 가서 말해서, 자기는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 한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며칠 지났는데,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 생각에는 혹 주인이 와서, 이제 네 영혼이 내 거니까 오늘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면, 이제 팔았으니까, 이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주인이 아무 소리를 안 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1년이 지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소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 영혼을 팔 때는 주인이 네 영혼이 내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고, 이럴 줄 생각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인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불안하겠죠? 이래가지고, 왜 팔았을까? 나중에는. 왜 샀을까? 없는 거를 왜 샀을까? 저분이 진짜 뭔가 좀 치매일까? 아니면 혹시 무슨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닐까? 나중에 자기를 헛들으려고 말입니다. 저 인간 저거 봐라. 강태영 봐라. 저 인간이 얼마나 저게 참 이상한 인간인가 하면 지 영혼 내한테 100만 원 팔았다고 혹시 동네방네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불안해가 또 간 겁니다. 주인한테. 조용히 찾아가지고 주인이 혹시 이거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럼 좋다. 계약서 또 쓰자. 오늘부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발설을 하면 나는 앞으로 1,000만 원을 물어주는 걸로 다시 계약서 쓰자. 절대로 내가 비밀 음수 계약서. 그래서 그 계약서를 또 받고 돌아간 겁니다. 이 친구가. 이래가지고 이제 확실히 해놨으니까 괜찮아.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오늘 갑자기 가만히 또 불안해진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 내가 좀 이상한 놈 아닌가? 자기가 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영혼이 없다고 믿은 영혼을 팔아먹는 놈이 내가 좀 이상한 놈 아닌가? 이제 혼나서 막 이런 거.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혼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나중에 말입니다. 막 불안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우리 주인이 머리가 정말 이상하구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100만 원인데 나중에 5천만 원 줘야 사겠다고 이렇게 내한테 뻥튀기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혼자서 막 생각하는 겁니다. 이야기 좀 길게 해서 미안한데 재밌나요? 메시지보다 재밌죠? 네, 그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우리 주인이 어른이 지금 요새 위독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리죠. 그날부터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중에 막 악몽을 꾸고 헛글을 보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서 간 거예요. 가서 하는 말 취소하기를 원합니다. 주인님이 만약에 내한테 얼마를 요구하든 내가 다 주겠습니다. 이거 내가 해제해달라고. 영혼 판건 내가 취소합니다. 만약에 1,000만 원 달라면 1,000만 원 줄 것이고 5천만 줄 것이고 1억을 달라면 1억 주겠다. 그제서야 주인이 싹 웃으면서 계약서를 탁 주면서 찢어버리고 자네는 영혼이 없다고 믿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오늘부터 편안을 찾아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입니다. 그날부터 밤부터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나서 집에 가서 편안을 누리고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제가 책 읽었는데 제가 약간 각색을 했어요. 각색을 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영혼을 우리가 과연 아무도 못 봤는데 영혼이 있을까요? 그럼 영혼이 있다면 그럼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할까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아라. 한다고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영혼을 치유한다는 것이 영적 치유의 이 중요한 뭔가 통로라든지 중요한 어떤 그 매개체가 뭘까요? 영혼도 안 보이고,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눈에 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옥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고, 특히 성령도 안 보이거든요. 우리 영혼도 안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영혼을 치유한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중요한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신분입니다. 여러분 신분이라는 거 이거 말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이거 말고 여러분 영혼을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을 그죠? 영적 세계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렀다는 거 이게요. 내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을 내가 깨닫는 중요한 하나의 해답이고 실제로 내 영혼을 치유하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어떻게 있습니까? 내 신분이 마귀 자녀였구나. 이게 우리 영혼의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감기가 걸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혼이 지금 허리가 삐었습니까? 뭐가 삐었습니까? 영혼의 문제가 도대체 뭔데요? 영혼의 문제가 도대체 영혼 속에 우리가 질병이 있다면 그게 무슨 질병 걸렸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 신분이 어느 날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다가 결국 인생이 그 마귀가 만들어 오는 그 열매 뭡니까? 저주와 재앙 속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그게 우리 신분의 우리 뭡니까? 영혼의 문제였어요. 그게. 그러면 약간 이해가죠? 영혼의 문제가 뭐다 하는 게 이게 우리 신분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그죠? 영적인 존재로 오셔가지고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영혼이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아까 김혜원 집사가 기도하면서 이야기 잠깐 하던데 세상에 여러분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 신한주간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요. 전부 다 하나님 안 믿는 문화입니다. 믿음의 문화가 아니고 완전히 불신앙 문화입니다. 그죠?
불신앙 문화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하는데 서로 살리는 문화가 아니고 뭡니까? 죽이는 문화입니다. 전부 다. 서로 막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서로 깔아내리고 서로 말입니다. 전부 다 남을 해코지 해가지고 내가 덕을 보는 문화가 주위에 꽉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게 지금요, 여러분, 복음 문화냐, 경쟁 문화라는 말을 지난주에 안 했습니까? 내 영혼이 내가 복을 받고 내 영혼이 치유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 문화가 믿음의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내 영혼이 치유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구를 뭡니까? 자꾸 해치고 경쟁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영혼이 치유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해치지 않아도 누구를 뭡니까? 이렇게 깔아내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축복 가지고요, 사람들을 속고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참 제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불통문화, 아까 우리 김영은 집사 그 기도하던데, 여러분, 예를 들어가도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딸이 뭔가 나하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내가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딸은 나를 잔소리하는 걸로 듣는단 말입니다. 내가 왜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걸 봤지? 벌써 이미 우리 영혼이 문제가 있어 그래요.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그래 됐단 말입니다. 뭔가 이래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 하면, 우리 목사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죠? 우리 목사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정말 여러분이, 제가 하나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이 10개를 듣고 진짜 그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도 그래 받는다니까요. 자꾸. 이게 뭔가 불통의 문화가 돼가지고 뭔가 서로 막이 쳐져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치유받으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막 너무 감사하고, 그죠? 거기서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생기면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막 나오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하는 게 복음이야, 이러면서 복음 가지고 남을 이렇게 뭡니까? 해치려고 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한다, 저 교회는 전도한다,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단체는 전도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뭐든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그죠? 누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요,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도 간증을 하면, 저분 이야기 들으니까 참 감사하구나. 저분이 약간 이상한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이 복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나는 더 감사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 영혼이 치유받으면 이런 것들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안 보이지만 뭔가 우리가 영혼을 알 수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영적 문제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많이 내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하는데, 이야기했지만요, 우리 마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느끼는 게 있거든요. 육신이나 우리 삶은요, 느낄 수도 있고 눈에 보입니다. 근데 영혼만은 눈에도 안 보이고 여러분 느낄 수도 없는 게 영혼이요. 도대체 영혼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있다 하니까 있겠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말했던 사람이 영혼 없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살아가는데 영혼이 없는데 이상하게 왜 불안하지? 그러니까 주인이 죽는다 하니까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이 계약서를 취소해야 되겠다. 영혼이 없는데 왜 그걸 불안합니까?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단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구나, 영혼이 있구나, 뭔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우리는 느끼는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계속 정체성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언약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런 거 있습니다. 첫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이미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렇게 쓰지 말고요. 이미 이루어진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영적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 하느냐,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다시는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다시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죠?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 신분은 이미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 신분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신분입니다. 마지막 신분. 신분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이미 마지막 터미널이란 말은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다른 신분은 나는요, 이제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이미 이루어진 영적 사실. 알겠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는 치유를 못 받습니다. 왜요? 나 하나님 자녀야. 끝. 그러지 말고 요 반대편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요 두 개를 더 알아요. 이걸 가지고 뭐냐? 영적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나는요, 아직 현실이 뭐냐? 영적 현실이 나는 아직도 내 속에 영적 문제가 많이 숨어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예요. 그게 나의 영적 현실입니다. 영적 사실과 현실 두 개를 함께 붙들어야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 두 개를 함께 모르면 이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항상 뭐냐?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내 영적 현실이 뭐냐? 아직도 옛날에 숨은 영적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가위 눌리고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은 함께 딱 붙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붙들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면 좋습니다. 뭐냐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요, 가능성이랄까요? 내가 만약에 지금 복음을 놓치는 순간 나는 종교인이 된다. 내가 종교인이 됐다가도 복음을 다시 붙들면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된다. 요거를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영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치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메시지 제목이 뭐라고요? 영혼 치유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 자녀다. 계속 뭡니까? 하나님 자녀지만은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라도 내가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는 매일매일 종교인 됐다가 복음인 됐다가 종교인 됐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내가 복음 놓치면 나는 종교인으로 됐다가 내가 복음 붙들면 다시 또 복음인 됐다가 그런 사람이다. 언제까지? 내가 볼 때는요, 내가 볼 때 논리적으로 우리 영혼이 다 치유받을 때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죽을 때까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부터 그러면 내용이 뭐다? 항상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면서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복음 붙드는 시간, 내가 복음을 놓치는 시간 어떻게 되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138 여러분 노래만 하지 마시고 자꾸 노래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는 이미 지나간 거라 했죠.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십자가 안 지십니다. 십자가는 한 번 지시고 끝난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영원히, 그죠? 영원히 십자가의 능력은 이미 십자가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배경이 되어서 계속 뭡니까? 하나님 자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니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거기서 권능이 임하고,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뭡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그죠? 거기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란 말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운동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는요 항상 우리 가문과 현장에 복음의 증인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끝 이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 나라 그 능력 다 누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서 좀 부족해도 우리는 미래 바라보면서 뭡니까? 미래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앞으로 사람 살리고 우리 후대에서 진짜 영적인 유산 다 물려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갈렙 제자분들, 이렇게 제가 연세 드신이라고 말해서 죄송한데 제가 연세 드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갈렙 제자들을 강조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틀리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말고 내 인생이 내가 5년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1년을 살든지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는 이 땅 사는 동안 뭡니까? 나는 이 땅 사는 동안 정말로 믿음 가지고 살다가 나는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 놓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안 그러면 여러분 속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요 현실 보고 속아 버린다 이거. 내가요 힘없지요. 사람들이 나를 뭡니까? 이제 싫어하지요. 내 주위에 사람도 없고 외로워지고 우리는요 속기 쉬운 항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제 이야기 해볼까요? 저는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데 보고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면서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복음 운동할 이 교회에 정말로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 부족한데, 그 부족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냐니까 아직도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내가 복음 운동할 목사지만 여전히 영적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시라도 내가 복음 안 붙들면 그죠? 그러면 나는 절대 승리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선택할지를 늘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나는 항상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비밀을 누리는 거. 나 우리 렘넌트 후대에게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 138 이거 찬양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딱 서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조금씩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속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거에 오랫동안 우리가 빠져 살아왔던 함정이 있다. 그죠? 세 가지 함정 이야기하죠. 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제대로 묵상해도요 굉장히 많은 거 얻습니다. 굉장히 그냥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탁 가지고 사는 게 있어요. 희한하죠?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함정에 빠졌어요.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 함정에 빠지면요 처음에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힘들어요 이럽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함정에 빠졌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안 도와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함정에서 한 20년을 살았다 칩시다.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함정에 사는 게 자기는 더 쉬워요. 어느 날 이 사람을 누가 딱 이렇게 구해줬단 말입니다. 그죠? 구해줬어요. 구해줘가지고 이제 그때는 함정 속에 살았는데, 그죠? 구해줘가지고 이제 마음껏 살아라 하니까요. 힘든 겁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함정 속에 공간이 안 좁습니까? 거기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자기가.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구원받았는데, 나가서 말입니다. 이제 넓은 데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잠잘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큰 방에 가서 안 자고
벽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왜 옛날에 자기가 말입니다. 이렇게 자랐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 다 그래요. 누구나. 내가 모르고 어떤 뭡니까? 뭐에 기어 들어가서 함정에 빠졌는데, 오랫동안 함정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내게는 너무 편하게 털이 되어버렸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많이 안 합니까? 노예살이를 한 50년쯤 하고 나면요. 나중에 노예살이에서 풀어주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죠? 감옥살이를 여러분이 만약에 우선 내가 예컨대 살인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한 40년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한 20살 때 들어가서 내가 형무소 들어가서 60살 돼가지고 내가 형무소 나오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왜? 감옥 속에 있으면 밥 다 주지요. 뭐 별로 말입니다. 신경 쓸 거 없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신경 쓸 거 뭐 있습니까? 아침에 일나면 밥 주고, 다 누가 놀아주고, 뭐 거기서 놀라보면 하루 시간 또 때워주고, 안 그렇습니까? 이제 나중에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요. 걱정이 설되는 거예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하루를 어떻게 때우지? 왜? 감옥 속에는 하루 내 맘대로 사는 거 이미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스템이요. 딱 만들어져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 뭐 하고. 오장님 맞죠? 그죠? 또 그래 한단 말입니다. 이래 하는데 이 사람 보고 이제 내가 하루를, 이제 내가 스스로 하루 스케줄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느냐. 나 안 나가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안 나가면 안 돼요. 나 힘든데요. 안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노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노예로 오래 살다 보면요. 어느 날 주인이 노예를 풀어주는데 불안하단 말입니다. 불안해. 내가 노예로 살면 밥은 주지요. 그죠? 내 신경 쓸 거 없죠. 뭐 시킨 대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뭐 예컨대 뭐 담임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막 교회를 어떡하지? 뭐 그런데 나도 어떨 때는요. 막 시킨 대로 하고 살고 싶어요. 그냥.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예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나 풀려나기 싫은데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다. 이제 내 해방시켜 줄 테니까 이제 나가라. 제가 힘든데요. 진짜가? 정말이야? 그러면 약정서를 하나 쓰자. 지금까지는 네가 태생적으로 종이었는데 나 지금 풀어준다. 근데 지금부터는 네 자의로 지금부터 내 노예가 되는 거다. 맞나? 맞다. 해가지고 써라. 딱 쓰는 겁니다. 옛날에 그 글자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말하면 그 약정으로 뭐 하느냐. 귀에다가 귀걸이를 달아요. 그게 해방노예라 합니다. 해방노예는 지가 자진해서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그 해방노예는요, 자기가 노예가 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당대만 자기는 노예가 됩니다. 그 대신에 주인은 그 해방노예를 다른 노예하고는 좀 이렇게 차별을 두죠. 이래가지고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노예들을 이렇게 뭐 다스리는 이런 행정 일을 시킨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해방노예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 털이 됐어요, 털이. 워낙 하나님 자녀가 말입니다. 우상 섬기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요, 마귀 섬기는 게 이게요, 우리 생활이 되어버렸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우상 섬기고 점수를 하고 막 귀신 섬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여기서 밥 먹고 살고 여기서 말입니다. 자기들 다 누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쩔 수가 없죠. 우상 섬기면 뭐랍니까? 3, 4대 망한다. 이래가지고 평생 올무가 따라오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올무가, 그게 질병 문제든 경제 문제든 그죠? 가정의 문제든 이런 문제가 정신의 문제든 이런 문제가요 평생 따라다닙니다. 평생. 얼마나 지겨운지. 그래서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 복음 메시지를 제가 참 이렇게 묵상을 할 때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구나. 만약에 내가 이게 어느 날 경제 문제가 왔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메시지로 따지면 이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게요 처음부터 내가 복음 모르고 함정 빠졌는데 이게 완전 내 인생이 틀이 돼가지고 온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경제 문제는 그냥 경제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그래서 참 정말 저는 돈도 그렇게 생각되고 건강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 나는 돈이 없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 돈 너무 많은데 시중에요 통화량이 늘어나가지고 그 말 무슨 말은 시중에 돈이요 막 세빌었는데 내한테는 돈이 없습니까? 돈이 천지인데.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너는 지금 돈 가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영혼을 취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방법은 정말입니다. 제일 순서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옛날 신분에서 빨리 해방돼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이 해방 안 됐다면 빨리 내 마음부터도 나는 옛날 것을 지금부터 청산하는 겁니다. 계속 내 신분, 옛날 신분에서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을 계속 붙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주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 성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죠? 이 언약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는 거 계속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덧입고 여러분이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싸우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가지고 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주위의 세상의 문제를 여러분이 이거를요, 여러분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속에 복음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 소원이 하나 있거든요. 정말입니다. 내가 하여튼 끝까지 말할 겁니다. 끝까지. 이 진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저와 함께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은 내가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한다, 오세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여러분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매일 뭡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그죠? 내가 힘을 얻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매일 가지세요. 매일. 운동을 하며 하시든, 여러분이 일하시며 하시든, 그죠?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하시든, 어때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뭐하느냐? 말씀 조금만 묵상하시고, 그죠? 조금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이제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자꾸 묵상하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거를 늘 누리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1년만 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야, 내가 정말로 많이 변했고, 내가 굉장히 사람이 단단해졌고, 강해졌구나는 걸 아실 거예요. 이미 지금 여러분이 이거 할 때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영적으로 싸우시고 계신다는 걸 알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내가 영육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힘. 이거는 제일 좋은 게 뭐냐? 여러분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영육으로 내가 힘을 탁 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예배 딱 끝나고 여러분이 말씀 딱 아멘하고, 그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도 정말 오늘 우리 말씀이 뭐였습니까? 미래 시대의 영적 현실이 뭐죠? 미래 시대, 이런 시대가 오니까 우리가 복음 붙들고 전도에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이 나머지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도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딱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조금만이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사명,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저런 문제를 줬는지, 이런 저런 직분을 줬는지 생각하면서, 그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를 생각하고 여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전도를 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살리기도 하지만 내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여러분이 막 어느 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여러분이 막 눈물이 막 나고, 그죠? 내가 누구한테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이 살아난 거 보고요 여러분이 막 찬송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요 이제 우리 완전히 사는 겁니다. 내 눈으로 못 봤던 영혼이 그때보다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러나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우리 속에 잠복하고 숨어 있는데 이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가하는 대열에 우리를 세워줘서 우리가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또 복음인으로 우리가 생명 살릴 전도자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을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시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현장에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이 사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시대의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내가 왜 이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는지를 알고 늘 기도하며 함께 전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영혼이 시험하는 그런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영혼을 치유받고 감사와 찬양으로 늘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조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